자, 이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삭개오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그러죠. 이 전환점을 영어로 하면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전환점이라고 해서,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해서 다 내 인생에 유익한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전환점은 그 전환점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 것일까? 왜 180도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 어떤 때 그런 일이 생길까? 거의 대부분은 질병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실패라든지 어떤 어려운 사건,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많이 생기고, 또 그 외에도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 신앙은 불평은 사탄 마귀의 요소를 듬뿍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 보면 LA 공항에 도착해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의 마중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정해진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흔히 우리가 듣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어떤 봉제업을 하는 봉제업을 발바라 삼천리 봉제업을 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왔을 때는 그 사람도 봉제업에 종사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세탁소 하는 사람의 마중을 받게 되면 세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물론 세탁업은 좋은 거죠. 나쁜 것은 아니죠. LA를 주름 잡고 다닌다. 주름을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름을 잡아야 되니까. 저의 경우도 31년 전에 미국 처음 와가지고 참 아는 사람 없고 그래서 하숙집에 갔는데 처음 누구를 만났냐? LA를 쓸고 다니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청소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결국 나도 청소부가 돼가지고 8년 동안을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를 만나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 예수님이 결코 권력 있는 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부자 찾아가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정말 연약한 자,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소위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자,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의 방향이 180도 전환되어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고, 성경에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 예를 든다면 아마 우리는 그 진센돌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센돌프는 그 아버지가 옛날 그 고대 로마죠. 로마 아니고 독일이죠. 진센돌프는 그 장관이었어요. 진센돌프의 아버지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백작 가문이기 때문에 이 진센돌프도 젊은 나이에 백작으로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린지 몰라요.
그런 진센돌프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경우에도 보면 이 어거스틴이 사실 젊은 나이에 어린 소년 시절부터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골라가면서 그런 정말 못된 짓만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술 주정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사도 바울 이후로 지금 지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개오도 예수님 만나서 180도 완전히 지금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사개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개오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개오 어디 살았냐면 여리고에 살았어요. 제가 여리고를 가봤는데, 여리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성읍인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 가보면 그 산 하나 넘어가면 예루살렘이고 산 하나 넘어가면 여리고입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여리고는 옛날 예수님 당시에 상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직업이 무엇이냐, 세리장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세관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개오가 세관장이 되어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까? 옛날 보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나라뿐만 아니고 중동의 거의 대부분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가 식민지에도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로마 정부 인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민 지역에 어떤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돈을 받고 팔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징수권을 돈을 주고 사 가지고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둘러서 세금을 많이 징수를 해요. 그래서 이 사개오도 세금 징수권을 사 가지고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인 다음에 거두어 들인 그 세금 중에서 일부만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는, 그래서 이 사개오는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개오는요, 키가 작아요. 키 작은 사개오, 그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리장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 사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그래요. 자, 저기 보면 이 사개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요? 순진하다, 정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을 비롯하여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옛날 그 구약 시대는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 삶을 잘 살펴보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개오는 지금까지도 이름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순진하다, 정직하다. 그런데 오히려 정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축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개오는 본문에 보니까 키가 작았어요. 키가 어느 정도 작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거의 아마 짐작컨대는 난장이를 명키 어려울 정도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세리장이 되었고 어떤 마음으로 부자가 되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가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아마 동네 사람들부터 상당히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유대 신앙 공동체에서도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이에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던 끝에 아마 자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하여 돈을 주고 세금 징수권을 사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개오가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개오의 마음 한켠에는 뭔가 허전한 외로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민족을 배신한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소문을 듣고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여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개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나섰는데, 또 한 가지 어떤 소문을 듣고 있었냐 하면, 자기와 똑같이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사회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나와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 마태를 제자 삼았을까? 이런 아마 궁금증,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개오가 한 가지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지만은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그런 난간이 있었는데, 한 세 가지 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난간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이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두 번째는 이 사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더불어 나간다고 해도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난장이 저 죄인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그 멸시와 천대 이런 것들 때문에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세 가지 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난간은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사개오가 앞으로 달려나가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서 다 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제 우르르 몰려가 예수님 한번 보자 구름띠처럼 모일렀는데, 이 사개오는 키가 작은 난장이 같으니까 같이 걸어가서는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개오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보려고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 작은 사개오의 그 핸디캡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옛날 가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 교회 신앙 공동체의 그 멸시와 천대, 손가락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모면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었을까? 아예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저들이 멸시한들 천대한들 저들이 손가락질한들 무슨 대수냐? 내가 주님을 만나면 된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참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교훈들을 받잖아요. 첫째, 우리는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제가 미국에 온 지 31년 됐는데 목사 되기 전입니다. 그때는 장로로 있었는데 어떤 교회 출석하는데 그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결혼을 한 지 4년이 됐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구역에 속해 있으니까
자연히 뭐 나는 장로고 저 자매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 자매님의 태를 열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늘 뭐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만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한참 기도해 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만 그 아무개 자매님의 태를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는 개인 기도를 해야 되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의 아버지 집사님이 한 80 다 돼가는 집사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만 자기 가문 망신시켰다고 저한테 삐쳐가지고 인사를 안 하고 눈을 흘기면서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참 괴롭대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막 눈을 흘기고 지나가니까 그거 참 괴롭더라고요. 자, 그런데 신기하기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그 아버지 집사님이 미안해가지고 또 나를 지금 대하지 못하고 슬슬 피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날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LA 좀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막 개척한 뒤였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와 같이 LA 올라갔더니 점심을 대접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끄럽고 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산교회 그때는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부에나 파악 장로교회인데 헌금을 제가 드립니다 하면서 돈을 1,000불인가 넣어가지고 헌금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세상 떠날 때까지 너무너무 고맙다고 어쩔 줄 몰라 1년에 몇 차례씩 1,000불, 2,000불씩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 나서 헌금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데 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두 가지 중요한 가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 욕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간이 뭘까요? 그것은 내 자존심과 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개오는 자존심, 체면, 뭐 주위의 손가락질, 멸시와 천대 이런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 그냥 무시해버리기로 하고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삭개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혹시 애덤 킹이라는 장애아 여러분 혹시 이름이 기억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애덤 킹이라는 이 장애아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미국 그 잡지가 있잖아요. 그 잡지의 표지 모델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애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손가락이 딱 붙어버렸어요. 손가락이 딱 붙어버리고 뼈가 자꾸만 굳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뼈가 굳어요. 그러나 젊은 아이들 경우는 뼈가 굳으면 자라지를 못하죠. 성장을 못하죠. 뼈가 굳어버리고 살이 썩어져 들어갑니다. 이런 천선성 이런 질병을 타고 태어난 장애인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4살 때에 미국 백인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어졌어요. 그 양부모가 얼마나 이 애덤을 잘 돌보고 관심을 가졌던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수술하고 이 손가락이 붙어있는 손가락은 다 떨어져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만 이 하반신 허벅지 아래가 자꾸 썩어 들어가가지고 결국 두 허벅지 아래 다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 번은 우리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그 야구장에서
그 유니폼을 입고 야구 방망이 들고 시구를 하는 장면, 의족을 하고 시구를 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또 한 번은 태권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TV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는데 참 우리가 안타깝죠. 그러나 그 애담의 모습을 보면 그런 장애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냥 밝은지 해맑은 웃음을 띠고 나타나서 정말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부모는 이 애담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외적인 그런 모습 탓이든 아니면 환경 탓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자식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양부모는 사실 그 볼품은 아이, 건강한 아이를 양자 입양을 하지 왜 그런 아이를 입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담을 입양해 가지고 잘 키우면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자, 부모는 자식을 버렸지만 그 양부모는 애담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애담 안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내가 네 집에 오늘 밤 하루 유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은 그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죄인 취급을 받는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기 들어간단 말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방과 조롱,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죄인으로 일컬음 받는 그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마음껏 축복해 주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이 사개오가 예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사람 다 제쳐놓고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일까? 그러면 이 사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키 작고 죄인 취급을 받는 이 사개오가 불쌍해서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일까요? 불쌍해서 관심을 가진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개오가 돈을 많이 버는 어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개오가 가진 신체적인 조건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자라고 하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겠죠. 자,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요,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교인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불쌍한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바로 그 마음으로 사개오를 찾아 들어갔는데, 따라서 예수님은 이 사개오를 한 영혼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9절,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저기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당연히 옛날 이삭이나 이스마엘 그들의 후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물론 사개오가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 맞죠. 그러나 그런 의미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는 이야기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의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까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무엇은 뜻일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그 구원의 언약,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따라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구원의 언약 하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말고도 다른 말이 하나 더 있는데,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야곱의 12아들 그 자손들을 이야기하죠, 육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어느 나라를 차지할 나라입니까? 하늘나라를 차지할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12지파, 12제자들이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12지파로 구성되게 돼요.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 12아들로 구성된 12지파가 천국에 다 들어가서 천국을 이루게 되는데, 육적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우리 박현주 집사님이나 우리 최성아 집사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면 참 대단한 사람들 많죠. 뭐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도 많고 뭐 돈 많은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제가 간혹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 절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물론 이 사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정,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개오 몫이에요. 그러나 사개오가 아무리 주님을 만나고 하는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안 만나주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습니다, 주위에. 정말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믿어지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 한둘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다 제쳐놓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주셔서 오늘 또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 예배에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되게 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감사하면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행동하는 신앙인을 좋아하십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수년 전부터 뭐 세계 최고의 부자죠, 그 빌 게이츠 그리고 워런 버핏, 이 두 사람이 뭘 만들었습니까? 더 기빙 플레이즈라는 그런 자선 기부 단체를 만들었어요. 자, 그 기부 단체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자들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하여 내놓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좀 찾아보니까 이게 시작된 지가 상당히 뭐 몇 년 됐는데, 지난 5월달, 한 달 전이죠. 지난 5월 31일까지 전 세계 22개국에서 204명의 부자들이 사인을 했어요. 재산 절반 내놓겠습니다, 사인했어요. 물론 미국 사람이 제일 많겠죠.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우리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거기에 물론 있긴 있을 거예요. 뭐 2사람이 있을지 5명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있겠지만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 이 운동은 사실은 빌 게이츠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워런 버핏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 이 운동의 원조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개오입니다. 사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다음에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영혼의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에 보면 토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 우리가 번역을 하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돈을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은 빌 게이츠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이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이 운동이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1727년 모라비안 교회를 창설한 진센돌프 백작이 이 운동을 했어요. 재산을 다 내놓고 이 운동을 하다가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이 일을 지금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과 나눔, 성경은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물질과 나눔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지선다행 문제가 아니고 삼지선다행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번, 이것은 내 것인데 너에게 준다. 2번,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니 우리 서로 나눠 먹자. 3번, 내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 것이 내 것이니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나누면서 살자. 몇 번요? 1번? 1번 아니요? 2번 아니요? 3번이죠. 3번. 내 것 주님의 것이고 주님 것이 내 것이다. 왜냐,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첫째, 구약시대의 토지는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매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얼마 동안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49년 동안. 7천을 49년 동안 소유하다가 50년은 희년이 돼서 도로 본주인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요, 내가 볼 때는 맥시멈 49년이라고 봅니다. 물론 60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겠죠. 20대에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뭐 80세에 죽으면 60년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전하게 보면 한 30대 뭐 40대 이렇게 부자가 되면 한 49년 50년 이상 더 가질 수 없어요. 저 그렇잖아요. 아무리 벤츠 S600을 타도 그건 내 것이냐고 타지만 수년 아니면 10년 20년 지나면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태워가지고 5번 후레이를 그냥 싱싱 달리고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좋아서 내 집이다 큰 소리 치고 살아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누군가 그 집에 이사 와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고 내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구원의 변화가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죠. 한마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서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절반 내놓겠습니다. 누구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내 자신을 이 삭개오에게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뭐라고 반응해야 될 것인가? 만약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에 내가 삭개오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전도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를 가슴에 품고 삭개오처럼 그렇게 살아 행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